저번 시간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신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을 어떤 관점으로 봤었죠? 결혼의 관점으로 봤었죠. 네, 그렇게 이제 신해산 언약을 보고 그 다음에 넘어오게 되는 것은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다윗 언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여기서의 이제 대상은 이제 다윗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내가 내 몸에서 날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 언약의 큰 줄기 안에서 이 다윗 언약을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윗의 왕조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왕조는 사실 언제 끝나나요? 그걸 좀 아시나요?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아시나? 5, 6, 7. 네? 5, 6, 7이요? 굉장히 처음 듣는 숫자네요. 5, 6, 7, 7, 8, 9. 게임이었군요. 네. 일단 이제 BC 586년인가 이제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다윗 왕조 자체는 계속 살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윗 왕조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시기는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한 게 이제 AD 70년경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멸망을 했다고 사람들이 보통 이해를 해요. 뭐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AD 70년에 뭐 역사적 배경 안에서는 이게 그때 이제 다윗 왕조가 끝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이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다윗의 집 다윗의 왕위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집으로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맥락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17장 10절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지금 청자는 다윗이고 화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뒤이어 바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다윗의 이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자신의 왕조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 물론 우리는 그 나라의 성취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새 언약의 시대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신 영원히 견고할 나라가 그 나라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 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나라 하면은 어떤 나라로 먼저 생각이 돼요? 다윗의 나라 하면 네. 어떤 나라? 네. 방금 질문 반복을 하시네. 네. 다윗의 나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종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나라는 뭐였겠어요? 아, 약간 삐까뻔쩍. 네, 그러니까 승리와 정복의 나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왕국 이렇게 되면은 뭔가 승리와 정복의 왕국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완전히 틀리지는 않죠. 그런 의미를 당연히 다윗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다윗의 후손, 다윗 유다의 사자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제 승리와 정복의 왕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다윗 스스로는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같은 그 성격의 그 왕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너의 나라야. 너의 나라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셨고,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어떤 그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서 굉장히 특이점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다윗 그 자신의 인생과 무관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종류의 나라였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미 다윗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대했을 거죠.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사무엘하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이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나라와 같은 성격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다윗의 삶이 뭐 기대하기로는 뭐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위로가 되는 삶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뭐 되게 화려하고 엄청 뭐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나면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윗의 관점에서의 그 다윗 언약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제 다윗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되어져 가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느냐, 이거를 좀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 언약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결국 뭐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성경의 저자의 비중으로만 보더라도 이분이 시편을 대부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인생이에요. 특별히 사용하신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쫓겨다님. 비슷해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답은 아닐 테고, 뭐 이제 성경 안에서 다윗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의 삶은, 만약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이제 인생을 마치고 비석에다가 자기 이제 인생 마치고 비석에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신 초대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이제 남긴다고 만약에 다윗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다윗은 뭐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유랑하는, 늘 뭐 쫓겨다니는, 유랑하는, 늘 다 포함하여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눈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볼 겁니다. 슬픈 인생. 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 정말 이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서 이게 보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눈물이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조와 이해와 세계관과 완전히 이제 극명하게 대치되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다윗의 인생 전부를 볼 수는, 이분이 너무 파란만장이에요. 너무 파란만장하셔가지고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눈물과 두 번째 눈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눈물은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6절의 본문입니다. 네, 이 본문을 읽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넘어가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약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다윗의 10년 동안에 도망 다녔었던 그 여정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쫓겨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본문은 여기죠.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은 이 시글락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었던 최후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목자로서의 그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이 목자로서의 자존심, 그것을 제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30장의 사건은 10년의 도피 생활의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하나님 은혜로 잘 피해 다니죠. 그래서 사울이 실제로 뭐 거의 다가오잖아요. 사울이 잡으러 왔으나 사울이 잡힐 뻔한 뭐 그런 굉장히 그 은혜로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은 열심히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기가 사무엘의 죽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었던 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순간 약간 이제 다윗의 영적인 침체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는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의 블레셋한테 투항을 해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제 가드 있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투항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 왕은 이제 너무 좋아하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울이랑 계속 전쟁 중인,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평화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북족들이랑 이제 전쟁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이었는데, 사울 왕이랑 이제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누구예요? 그 사울과 아주 최근 뉴스에 의하면 철천지 원수라고 소문난 이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환호하던 그런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삼국지 보셨나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뛰어난 장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 군주들이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관우한테 집착하고, 그 관우가 들어온 거야. 드디어 그렇게 적토마까지 주면서 막 이렇게 꼬시려 했던, 계속 철벽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왕이 너무 좋으니까 다윗한테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이제 이 시글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혼자 돌아다녔던 건 아니고, 그 다윗이 이 유랑 생활 중에 그 뭐죠?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윗이 지냈던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자기 이제 부모들, 자기 식솔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거의 600명, 그러니까 장정만 600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전체 인원, 뭐 자녀들까지 합하면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다윗이 이제 인기가 많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드로 막 이렇게 거의 약간 작은 부대가 들어온 수준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블레셋 왕이. 아둘람? 네, 아둘람. 네네네. 아유, 그것도 역시, 네. 위키방. 이 시글락을 선물로 줘요. 너희 여기에 터전으로 잡아서 여기에 지키면서, 여기서 이제 너희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줬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주변 부족 국가들을 이렇게 약탈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 당연히 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부족 국가들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약탈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행했었던 다윗이 했던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주변 국가, 그래서 이제 약탈을 하고 돌아와서 블레셋 왕한테 보고를 하기로는 내가 이스라엘의 어디 지역을 오늘 약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그 주변에 막 블레셋도 가고 막 아말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라들을 약탈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 보고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도 쫓겨나고 자기는 또 좀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인지 갈 때마다 완전히 진멸전을 해요. 그러니까 애나 여자나 다 싹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잔인했던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블레셋이 이제 연합 부족이니까 어느 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군대를 한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번 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블레셋 왕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다윗, 그러니까 지금 그 가드 왕 거기 다윗 있지 않냐? 그 사람 데려와라. 그 사람 뭐 유명하다며, 그 사람 용사라며, 그 사람 앞세워서 한번 전쟁 한번 나가보자, 이스라엘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뭐 마음이 떠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냥 잠깐 그 사울로부터 피하려고 여기 블레셋에 대피해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대규모의 전쟁을 치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를 앞세운대. 그러니까 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이게 전쟁을 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인데,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실패를 하게 돼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 가면서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 대장,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제 다른 왕들이 그 다윗을 보더니, 아니 지금 이 사람 그 이스라엘 그 왕 아니냐, 그 장군 아니냐, 지금 이 사람 싸우다가 갑자기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거절을 받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미안하다, 나는 널 믿는데 우리 동료들이 안 될 것 같다,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뭐 정말 이제 10년 감수했겠죠. 그때 전쟁했으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위기를 넘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지금 아말렉의 시글락을 친 거야.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이거를 다 가지고 간 거죠.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는데, 물론 이제 그게 맥락이 조금 우스운 느낌으로 그게 사용되기는 했었는데, 어떤 한 할머니 짤인데,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옆집을 가서 구경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까지 불이 붙은 거예요. 이거 혹시 아세요? 알죠. 네,
근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만 들어도 아냐. 마지막에 할머니 표정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옆집에 불이 난 줄 알아. 옆집에 불 난 게 맞나요, 근데? 아니 불이 난 그게 옆집에 불이 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어디 불났다 해가지고 그래 어디? 그래. 근데 어쨌든 이제 불 난 게 맞는 거죠? 네, 불난 거 맞아요. 어디 자기 불나가지고 그냥 불구경 간 거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짤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저기 블레셋 거기에 가가지고 위기를 잘 모면하고 거기는 그래도 불이 났는데 우린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성읍이 불타고 멀리서 보니까 저기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철렁해. 근데 사실 그게 철렁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심경은 또 뭐였겠어요? 1년 동안 그 잔인한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했었던 그 비명 소리 속에서 그 1년을 보냈었던 그 다윗이 그걸 봤을 때 한편으로 마음이 하나님이 날 징계하셨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겠죠. 어쨌든 이제 다윗이 그 백성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평생 눈물 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울기가 이게 우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가장 어쨌든 울게 되는 일은 상당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뭐 부모님들 정말 심각한 자녀들이 먼저 죽거나 이런 상황 이제 상을 치르는 것 안에서도 사람이 울더라도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울음을 그치면서 기력을 회복해가면서 운단 말이에요.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앞에서 통곡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울었을까? 다윗은 아마도 그의 부하들에 대해, 그의 가족들에 대한 내가 최소한 가장으로서 나의 자녀들과 우리 부하들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이런 종류의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다윗의 그 10년 동안의 그 유랑 기간 동안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내 부하들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가족들, 우리 부하들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선한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늘 입버릇처럼 하던 게 뭐였어요? 내가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나이다. 그냥 가서 이 곰과 사자의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로부터 내가 양들을 구해낸다. 이거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곰 보신 적 있나요? 곰은 사람을 찢어. 곰은 이건 짤광문 오늘. 여러분 곰은 이건 맞닥뜨리면 도망쳐야 되는, 도망을 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본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맞닥뜨리면 죽는 거예요. 곰이 얘가 또 이제 잔인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대요. 곰이. 그래서 곰이 말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일단 뺨을 한 대 쳐. 빡 치면 이제 말은 바로 기절해요. 곰이 한 대 치면 찢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멍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멍든 거 막 이렇게 봤지만 요런 느낌이 아니라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쳐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기절을 시킨대요. 일부러 그렇게 기절을 시켜서 심장으로부터 먼 곳부터 먹는데요. 곰이 생식을 좋아한대요. 근데 얘가 죽어버리면 점점 이제 고기 질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절을 시켜. 그 다음에 자기 거처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심장으로부터 다리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얘는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양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구해냈다. 이거는 거의 정말
양의 목숨 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거 완전히 책임진다. 그러니까 보통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의 식솔들, 양들을 완전히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으신 거예요. 다윗은 결국 자기 힘으로 가족, 아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하나도 못 지킨 거죠. 그 절망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 내가 다 잃었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절망감. 다윗의 인생은 눈물이었는데 이 눈물의 의미는 자신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눈물이었죠. 다윗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자기 부인의 나라, 자신을 내려놓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나라는 자기 부인의 나라였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서시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을 지금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을 시험거리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의 건강관리라는 걸 하게 되면은 좀 건강관리에 대한 이게 자부심 같은 게 이게 슬쩍슬쩍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다가도 그래도 내가 좀 성실함이 있어서 병원도 좀 갔다 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저기도 건강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야, 이런 종류의 자부심이 나도 모르게 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디가 아픈 걸 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빨 여기 잇몸에 몰랐는데 어제 여기서 이제 그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에 요가 뭐 자꾸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에 뭐가 꼈나 하고 계속 이렇게 뭘 빼려고 뭐 낀 거 같아서 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빠져. 계속 그대로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있다가 두고 집에 와가지고 거울 이렇게 봤는데 잇몸이 이렇게 찢어졌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요즘 너무 건강관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나름 크론병 있지만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이야, 좀 이런 종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자신 있어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툭툭 치시는 거예요. 내가 성실함, 내 인생에 성실한 만큼은 자신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삶에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내가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오, 자신 있어요? 네, 조만간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지,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사고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게 하는, 통곡을 하게 하시는 시간을 거치게 하는, 이게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이구나. 그 가운데서 울 기력이 없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눈물의 인생, 자기 부인의 인생,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죠. 또 두 번째 눈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의 눈물을 많이 읽어낼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은 시편 안에서 자신의 눈물의 삶을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을 하는지 그의 인생 자체가 그냥 계속 눈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 눈물의 많은 부분은 자신의 죄로 인한 눈물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둥둥 뜬대. 굉장한 바람. 뭐 방수가 잘 되는 방에 있었나 보죠. 네. 뭐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었던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그 눈물에 떠나려 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 저의 이기적인 마음, 주님, 저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저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 정말 내가 봐도 악하고 내가 봐도 안타까운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정말 자신의 모든 침상을 적실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하나 이제 32편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뼈가 쇠할 정도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들 삶에서의 이제 저마다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토로하면서 사나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토로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이 연약한 마음, 뭔가 수치심이나 어떤 나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으로 인하여서 죄를 토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은 뼈가 쇠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넘어가서 51편을 보면 이제 유명한 본문이죠. 이제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특정 행동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였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은 존재적인 고백이었어요. 나는 완전히 죄와 함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고백은 어느 정도 수준의 고백인가요? 그냥 오늘 저녁 때 내가 시간을 잘못 보내가지고 내가 또 게으르게 늦잠을 자가 그냥 이런 종류의 고백인가요? 다윗은 그냥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의 인생 자체가 그냥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말해주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나의 사랑이 곧 나의 무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의 사랑이죠.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좋잖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게 피곤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내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편하게 하루를 살고 싶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그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나예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때론 주셔서 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나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고, 내가 오늘 사랑하고 좋아해서 움직여가는 그것이 나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자신의 존재를 직시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거죠. 다윗의 나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있는 그 나라. 그것이 지금 다윗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신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또 용서를 알아요. 이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 다윗의 일평생 가운데 잘한 것이 많지만 그 복음에 기여한 것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의 죄처럼 보여요. 밧세바 사건이죠. 네, 유명한.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 심각한 죄로 인하여 다윗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요. 이게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선문을 달아 놓기로는 그것이 밧세바로 인한 죄에 대해 회개하고 나서의 그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시편 51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나라예요. 죄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심각하지만, 그것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용서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복음이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죄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이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하늘의죠. 하늘의 교회죠. 저스티스. 네, 이게 칭의다.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는 그것.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마음이 기쁘세요? 언제 행복이세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는 것이 나의 마음 안에 믿음 바 될 때, 그게 진짜 나에게 현실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 사실은 사람이. 그래서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그 죄사함의 나라인 거죠. 용서받은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라예요.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그런 종류의 왕이고 자신의 나라가 그런 종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죄사함의 복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넘쳐야 하는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패하죠. 주일을 잘 준비하셨나요? 주일을 어제 저녁 때 일찍 주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은혜를 베풀어. 그게 주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을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서 은혜를 주소서. 이게 주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주무셨어요? 내일을 내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겠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잘 쉬고 주일을 위하여, 주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에 일찍 짜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주일 전날에 일찍 자지를 않지? 이런 심각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거나 그런 종류의 일들을 무시할 만한 이유를 얻으시면 안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실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이 죄를 짓고, 늘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날 용서하셨지? 어떻게 날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이걸 하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죄가 사함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나라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 네,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이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철학자이시기도 하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다윗은 신자의 길, 죄죽임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삶을 사셨던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있는 선한 일이었다. 이때 다윗은 시편을 노래했다. 다윗의 추격을 당해 맨발로 걷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며 올리브 산을 오를 때 이 역시 선한 일이었다. 다윗은 여전히 찬양하며 시편을 노래했다. 다윗의 그 눈물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추격을 당하고 맨발로 걷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며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에도 다윗은 선한 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윗이 주의 집에 머물 때에 있는 선한 일이었다. 그는 찬양을 드렸다. 다윗이 광야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쫓겨났을 때에도 이는 역시 선한 일이었다. 다윗은 여전히 찬양했다. 이처럼 다윗의 죄죽임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를 가하지 못한다.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를 가하지 못한다.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것이 요구된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선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정서를 확정적이고 절대적으로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제외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절대적으로 그것에 여러분의 정서를 고정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을 사랑한다. 그러나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마치 사랑하지 않는 듯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을 향한 굶주림을 느끼게 하시되 그것을 지나치게 갈망하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라. 쟁기질을 하라.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파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현세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래하는 일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안전하다. 우리의 정서를 다함의 대상들, 곧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주택, 수익, 아름다움, 명예, 새로 구입한 농장들에 대해 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적당히 떨어뜨려 일종의 경건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건한 간격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이게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을 살아가는 자기 부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으며 애통하나 애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을 진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을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간격이 필요할 때 간격을 주고 내가 밀착해야 될 때 밀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에 너무 몰입되어져 있으면은 그것이 원하지도 않을 때 내가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것이 원할 때 그것을 놓지 않게 되는 이 왜곡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죽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해준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경건한 간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상한 심령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상한 심령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윌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기도시를 책으로 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짧은 거라서 여러분께 그냥 읽어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시를 써내려 가시는데, 주님, 당신은 당신께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다윗 또한 이제 밧세바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비밀을 몇 년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비밀이 폭로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너무 깊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털어놓고 싶지만 감히 꺼내지 못하는 비밀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부모, 아내, 자녀 앞에서도 꺼낼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들이 사실 우리의 삶 깊이 뿌리내린 우리에 대한 진실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써내려 가시는 것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주님, 그런데 당신은 모든 진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진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내 진실, 내 고통스러운, 내 상한 마음, 내 상처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진실에 대해서, 우리의 진실에 대해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당신께서 간직해 두신 이 상처의 최고 비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한 심령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그것을 이미 경험을 하셨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체유를 하실 수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자꾸 이제 자기를 가리려고 해.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면 눈물과 찬양의 삶입니다. 그의 나라는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는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에 써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계속 도피 생활하다가 또 전쟁 치르다가 밧세바와의 사건이 벌어지고 압살롬의 반역,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반역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
뭐 일종의 이제 제가 저희 아내를 배신하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사실 끔찍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안에 계속 이런 일들만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눈물로 사는 거죠. 다윗의 일생의 비율을 보면 기쁜 일이 솔직히 별로 없어 보여요. 다윗은 그냥 계속 울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상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 일생이 슬픔이다. 나의 연수가 탄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일평생 울지만 일평생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았지만 실제로 그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입 안에서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순간은 인생의 헛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 인생의 고통,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럼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눈물 없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다윗은 그 메시아의 왕국을 진심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눈물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메시아의 시편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이 내용들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분 이 다윗의 메시아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표현이 되시는지. 시편 40편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성육신과 관련되고 22편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이제 나의 아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 이게 다윗의 시였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지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거죠. 16편은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0편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이 약속,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주님, 내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고 나의 눈물의 삶에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눈물로 사는 사람일수록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오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